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22장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22장 앞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22장에서 특히 5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알고 또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신명기에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는 표현들이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22장 5절의 주제는 이제 옷차림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몇 가지를 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을 몇 가지 신명기 내에서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7장에 나오는데요. 7장 25절부터 26절이죠. 너희는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우고 너는 그것들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그것을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인해 올무에 걸릴까 염려하나니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처럼 저주받은 것이 될까 염려하노라.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므로 너는 그것을 철저히 미워하고 철저히 혐오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경배하기 위해서 은이나 금으로 된 형상을 집으로 가져오는 것은 가증한 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은 없죠. 그러니까 우상을 집으로 가져오면 그것은 가증하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것은 구약 성경인 이 신명기라는 말 뜻이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주신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우상을 집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다고 해서 신약 시대에는 은이나 금으로 된 형상들을 집으로 가져와서 경배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신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12장 29절입니다. 12장 29절부터 제가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소유할 민족들을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끊어버리심으로 내가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땅에 거할 때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들이 내 앞에서 멸망한 뒤에 그들을 따라 감으로 올무에 걸리지 말고 또 그들의 신들을 따르며 물어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그와 같이 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미워하시는 일 곧 그분께 가증한 모든 것을 자기 신들에게 행하되 심지어 자기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워 자기 신들에게 드렸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짓 종교에 빠져 자기 아이들을 불에 태워 거짓 신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증한 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도 신약 성경에는 없죠. 신약 성경에는 자녀를 불로 태워서 주님께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없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신명기 13장 13절부터 15절. 너희 가운데서 어떤 자들 곧 벨리알의 자손들이 나가 자기들 도시의 거주민들을 끌어내며 이르되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조사하고 살펴보고 부지런히 물어보되 보라, 그것이 사실이며 그 일이 확실하여 그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너는 반드시 그 도시의 거주민들을 칼날로 치고 그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곳의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면 그것은 가증한 짓이 되죠. 이러한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든 아니면 복음서나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증한 짓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 너는 흠이나 나쁜 것이 있는 수소나 양을 주 내 하나님께 희생물로 바치지 말라.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경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고 필요 없는 쓰레기를 드리는 것은 가증한 짓입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을 바에는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가치 없는 거,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거, 이런 것을 드린다는 사실을 자기가 마음속으로 잘 알면서 자기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하고 가증한 짓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는 단순히 구약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안 쓰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잘못된 거죠.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죠. 가장 좋은 것을.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9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 것이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때를 관찰하여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게 할지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 이런 가증한 인들로 인해 주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 말씀도 신약 성경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점쟁이나 마법사나 마술사나 강신술사와 함께 하거나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없는 말씀이지만 충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또 신명기 23장 17절과 18절, 이스라엘의 딸들 가운데 창녀가 있을 수 없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운데 남색하는 자도 있을 수 없나니. 남색하는 자는 동성연애자죠. 성경적인 용어죠. 동성연애자의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너는 창녀의 품삯과 개의 몸값은 어떤 선 헌물로도 주 내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지 말라. 이것들은 둘 다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근데 이제 남색하는 자가요, 동성연애자이긴 한데 주로 남자 동성연애자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여자가 남자를 남색한다는 건 남자와 동침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이건 정상이죠. 성경에선.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남색한다는 건요, 동성연애자인데 이제 남자 동성연애자를 주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말 자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창녀와 남색하는 자, 즉 동성연애자를 금지하셨어요. 이 18절에서는 동성연애자를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7절에서 창녀 또 남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18절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받냐면 창녀는 창녀로 받아요. 창녀를 창녀의 품삯이라고 받고 남색하는 자를 개라고 받습니다. 그래서 개의 몸값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주로 이제 구원받지 않은 여자를 돼지라고 표현하고 구원받지 못한 남자를 개라고 표현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색하는 자, 근데 주로 남자 동성연애자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성경은 개라고 받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까지 말 못할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녀의 품삯과 개의 몸값은 모두 주님께 가증하다는 겁니다. 창녀와 동침하는 것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것은 주님께 가증한 짓이에요. 이런 말씀이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없다고 해서 신약 성도들에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죠. 신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신약 시대나 그리스도인에게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신명기 24장 3절과 4절, 그런데 나중에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나중에 남편이 죽으면 그녀를 내보낸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몸을 더럽힌 이후에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그것은 주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이 죄짓지 못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한마디로 아내로 삼았다가 다시 이혼하고 이혼해서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살다가 다시 이혼하고 다시 내가 이혼했던 그 여자와, 그러니까 내가 이혼했다가 서로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하는 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율법에서. 그런데
이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가 또 헤어져서 나와 다시 재혼하는 거,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내를 바꿔서 동침하는 것은 가증한 죄라는 겁니다. 나와 아내였다가 다른 사람의 아내였다가 또 다시 나와 아내였다가 또 다시 다른 사람의 아내였다,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 13절, 너는 내 자루에 서로 다른 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고 내 집에 서로 다른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며 오직 너는 완전하고 공정한 추를 두며 완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지니라. 이거 무슨 뭐 수산시장 같은 데서 이런 짓 많이 하죠. 추를 막 저울을 속이잖아요. 가증하다는 겁니다. 좀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 동성연애 당연히 가증하죠. 그래서 막 기독교인들이 반대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조합니다. 동성연애에 반대하는 것에 저도 동조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 동조하는 게 아니죠. 우상숭배자들, 이것도 반대합니다. 그럼 전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거리에 나가서 막 시위를 해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근데 우상숭배에 반대하는 시위는 왜 안 하죠?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추를 속이는 거, 그런 거 반대하는 시위는 왜 안 하나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다 가증한 거예요, 주님께. 뭐 어떤 게 더 가증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똑같이 가증합니다. 동성연애나 그야말로 막 아내를 바꿔치기 하는 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상을 집에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거짓된 추루로 상인이 고객을 속이는 것이다, 다 똑같이 주님 앞에 가증한 겁니다. 그럼 반대하려면 다 같이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어쨌든 간에 완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지니라. 그러면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리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곧 불의하게 행하는 모든 자는 주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재판도 불의하게 하는 재판이 있잖아요. 똑같이 죄 졌는데 이쪽은 뭐 우리랑 친해, 그러니까 봐주고, 저쪽은 친하지 않아, 그러니까 막 엄벌하고. 그게 가증하다는 거예요. 재판을 공정하지 않게 하는 거. 똑같이 죄를 졌는데 한쪽에는 막 가혹하게 하고 한쪽에는 막 반대하게 하고, 그게 가증하다는 겁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반대해야 되죠. 동성연애만 반대하지 말고, 저는 동성연애 반대하는 걸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동성연애 반대하세요. 근데 그것만 반대하지 말고 공정하지 않은 추를 사용하는 자들도 반대하라는 겁니다. 추를 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고객을 속이는 것은 주님께 가증한 일이에요. 가격에 맞게 판매하지 않는 가격에 맞게 판매하지 않는 것은 가증한 짓이죠. 신약서신서에서 이런 말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구약시대에도 진리였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진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계속해서 신명기 17장 15절,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것, 즉 새기거나 부어 만든 형상 곧 주께 가증한 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동성연애, 자꾸 기독교인들이 동성연애만 반대하는데, 물론 반대해야 되죠. 저도 반대합니다. 주님 앞에 가증한 짓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반대 안 해요.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에 반대하는 뭐 집회를 열었다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 동성연애는 나라를 망친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동성연애만 나라를 망치나요? 우상 숭배도 나라를 망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건 저주가 됩니다.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우상 숭배만 나라를 망치나요? 불공평한 삐뚤어진 재판도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다 반대를 해야죠. 그런 것까지 다 반대 집회를 하면 뭐 집회 너무 많이 한다, 그럼 집회하지 말든지. 이런 거 잘못됐다고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7장 15절 이 말씀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죠. 사람이 형상을 만들면 그것은 주님께 가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숭배하기 위한 형상을 만들면 가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공방에서 자신의 신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뭐 마네킹 만드는 것은 다 가증하다, 그런 말이 아니죠. 옷 판매하기 위해서 마네킹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옷 걸어놓고 전시하잖아요. 그게 가증하다는 게 아니에요. 숭배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그걸 가져와서 집에서 숭배하면 그게 가증하다는 겁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신명기 22장 5절로 오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는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이 무엇인지 살펴봤죠. 비록 신명기에 나온 율법의 말씀이지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러한 모든 경우는 주님께 가증한 짓이라는데 성경 교사들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은 다 구약 시대엔 가증했지만 신약 시대엔 괜찮아요. 형상 만들어서 섬겨도 괜찮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 교사 목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독 신명기 22장 5절에 이르러서는 이것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를 거짓 신에게 불에 태워 바치는 것이나 숭배하려는 목적으로 형상을 만드는 것이나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이나 거짓 추를 사용하는 것은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시도를 막론하고 다 지켜야 하는 진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증하게 여기는 것은 지켜야 되는 진리라고 하면서 옷차림에 관한 말씀은 신약 시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기준은 대체 무슨 기준일까요? 다른 모든 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원칙이라고 하면서 오직 옷차림에 관한 것은 예외라고 봐야 될 성경적 근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아이를 불에 태워 거짓 신에게 바치는 것과 숭배의 목적으로 형상을 만드는 것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거짓 추를 사용하는 것과 여자가 남자에게 속한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에게 속한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이라고 말씀합니다. 외면과 내면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외면을 통해서 내면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죠. 옷차림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몸이 드러나게 옷을 입는 사람과 몸을 가린 사람의 내면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리만치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옷차림이 단정합니다. 변개된 성경과 자유주의적인 교리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옷차림이 자유분방합니다.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약성경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기를 꾸미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단정한 옷차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서 단정한 옷차림을 배울 수 있을까요? TV나 헐리우드 같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이나 칭의를 세상이 아닌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단정한 옷차림도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자 옷을 입은 남자를 보고 단정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여자 옷인지 남자 옷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보면 이건 여자다, 남자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구분할 수 있죠. 요즘은 그런 것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시대라고 하는데요.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한다. 이렇게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 앞에서 제가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백인 여성입니다 하면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50대에 아시안 남성입니다. 이게 저에 대한 사실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20대 백인 여성입니다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게 정의가 다 무너지는 거죠. 이건 마이크가 아니라 이건 볼펜입니다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런 식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는 남자예요. 그렇죠? 구분할 수 있어야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본능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다, 남자다, 노인이다, 백인이다, 아시안 사람이다 다 구분할 수 있죠. 옷차림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이건 남자 옷이다, 이건 여자 옷이다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보면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가 분명해요. 이쪽은 여자 옷 코너, 이쪽은 남자 옷 코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나 문화에서 화장실 표시를 치마 입은 여자의 모습과 또 바지 입은 남자의 모습으로 구분하는 것도 같은 이유겠죠. 우리가 신약의 예를 좀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4절부터 15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원하는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지만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그것은 곧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거든 여자는 덮을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므로 참으로 그는 자기 머리를 덮지 말아야만 하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나니 이런 까닭으로 여자는 천사들로 인해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그렇게 여자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그러니까 앞부분만 보면요 무슨 이건 뭐 남성 우월주의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여자도 남자에게서 나오고 또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온다. 주님 앞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남자만 있고 여자는 없고 그런 거 없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누가 더 남자 여자가 뭐 우월하다 말다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건 여자건 다 죄를 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요. 남자가 여자건 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덮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털은 덮는 것으로 여자에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자의 머리카락은 길고 남자는 짧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속한 옷이 있고 여자에게 속한 옷이 있으며 또 여자의 머리카락은 길고 남자의 머리카락은 짧다는 것은 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약과 구약의 차이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자는 여자답고 남자는 남자다운 것입니다. 대체 옷차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성경 공부 시간에까지 이야기하느냐고 묻는 분도 있어요. 성경에는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기록된 구절들도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외형적으로는 그리 중요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구절의 의도를 이해한다면 가볍게 넘어가진 못할 겁니다. 단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의 목적은 대부분 주님께 순종하는지 보기 위한 것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와 중요성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순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차림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옷차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 왜 수치스러운 것인지 잘 몰라요. 뭐 긴 머리 한 사람 중에 멋있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 잘생기면 뭐 머리가 길어도 멋있더라고요, 남자도. 근데 성경은 그게 수치스러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남자의 긴 머리는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이사야서 47장에서는 벌거벗음이 무엇인지 정의해주고 있죠. 이사야서 47장 1절부터 3절. 오 바빌론의 처녀 따라 내려와 티끌에 앉으라. 오 갈대아 사람들에 따라 왕자가 없으니 땅바닥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부드럽고 우아한 자라고 불리지 아니하리라. 맷돌을 가져다가 곡식을 갈고 내 머리단을 드러내며 다리를 드러내고 넓적다리를 드러내며 강들을 건너라. 내 벌거벗음이 드러나고 참으로 내 수치스러운 것이 보이리라. 내가 원수를 갚되 사람으로서 너를 만나지 아니하리라. 3절에서는 벌거벗음이 무엇인지에 관해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의하면 성경은 다리와 넓적다리를 드러내는 것이 벌거벗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발목이 아니에요. 다리예요. 넓적다리입니다. 문명화된 국가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단정하고 우아한 옷차림을 한 사람은 넓적다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에. 그렇죠.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200년 전에는 넓적다리를 드러낸 사람은 없어요. 어떤 뭐 작업을 할 때나 뭐 그런 경우는 몰라도요. 일반적으로 소위 사회 지도층,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옷을 입었죠? 여기 말한 것처럼 가능하면 우아하게 입었죠, 옷을. 다른 사람 앞에서 우아하게 좋게 보이려고 옷을 입겠죠. 그런 사람들은 넓적다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래요. 그렇죠.
오늘날 단정함에 대한 기준이 변했다면 기준을 바꾼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겠죠. 과거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몸을 가렸습니다. 다 벗고 다니는 부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가 전파된 적이 있는 문명화된 곳이라 해도 성경의 권위가 거부되는 곳에서는 항상 다시 벌거벗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유럽이 그렇죠. 과거에는 기독교가 들어가서 복음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벌거벗고 다니다가 옷을 입었죠. 제대로 입었습니다. 갖춰 입었어요. 지금 우리가 입는 복식들요, 다 유럽의 과거 200년 전에, 300년 전에 복식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 사람이 가장 우아하게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갖춰 입은 우아한 복식은 다 그때 거예요. 그때 유물이에요. 유럽의 200년, 300년 전. 근데 지금 유럽 어떻게 됐죠? 성경의 권위를 거부하면서 완전히 벌거벗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이 몸을 가리는 단정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미국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가였어요. 이게 기독교 국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은 단 한 번도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없었고요. 기독교 국가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지 국가가 기독교인이 되고 사회가 기독교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기독교 국가였던 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미국은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가였어요. 사회 지도층이든 일반 서민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아직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죠. 미국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과거 대통령들 중에 성경대로 믿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도. 대한민국 당연히 없고요. 미국도 거의 없어요. 40몇 명 중에 뭐 한 명 있을까 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믿는 진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들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좀 차이는 있죠. 미국은 성경적인 원칙 아래 세워진 국가였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죠. 이게 독립침례교회가 그 유산을 이어받은 거예요. 독립침례교회 할 때 독립이란 말이요, 교단으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건 2번이죠. 1번은 국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겁니다. 국가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 개인은 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입대해라 그러면 입대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교회로서 입대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으로서 입대하는 겁니다. 개인 남자로서 입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국가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국가도 교회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게 우리죠. 만약에 국가가 교회 일에 관여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도망가는 겁니다. 국가와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중세 유럽에서 많은 교회들이 도망갔죠. 산속으로 뭐 골짜기로 숨어들었잖아요.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의 후예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지금 막 교회가 국가 일에 관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엉터리예요. 비진리고. 독립침례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안 그래요. 독립침례교회도 국가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비평할 수는 있어요.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 비평할 수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짓거리에 대해서 비평할 수 있어요. 근데 막 교회가 국가 일에 관여하자 그런 독립침례교회는 없습니다. 가짜 교회예요. 그런 건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도요, 성경대로 믿었던 대통령은 없어요. 미국 역사상.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은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는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알라나 크리슈나나 이런 가짜 신을 전국적으로 섬긴 적은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은 많이 타락했지만 과거에는요, 전국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그래 본 적은 없죠. 기독교가 뭐 다수가 돼 본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전국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미국이 지금 타락했어도 전국적으로 다 알라를 믿거나 뭐 크리슈나를 믿거나 거짓신을 믿은 적은 없죠. 그냥
완전히 세상적이 되었을 뿐이죠, 미국이. 우리나라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예를 드는 건 이제 미국이 대표적인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과거의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과거에는 그랬어요. 미국은 성경적인 원칙 아래 세워진 국가였습니다. 건국 초기의 미국인들은 성경적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인들은 남자는 남자에게 속한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에게 속한 옷을 입었습니다. 미국의 건국 시기부터 10년대까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넓적다리를 드러낸 옷을 입은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사진 보잖아요. 그러면 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넓적다리 드러낸 남자나 여자의 사진은 없어요. 모든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어떠한 것이 단정하고 적절한 옷차림인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부터 텍사스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무지한 사람도 무엇이 정상적인 옷차림인지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옷차림을 해야 한다든지 혹은 적절하지 않은 옷차림으로 교회 오는 사람은 뭐 돌려보내야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날 사람들의 옷차림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의 옷차림은 이 성경적인 옷차림과는 거리가 멀죠. 얼만큼 거리가 뭐냐? 앞치마와 코트가 거리가 먼 것만큼이나 그렇게 세상의 옷차림과 성경적인 옷차림이 다릅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앞면만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 코트를 입혀주셔서 몸을 완전히 가리게 하셨잖아요. 미국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가에서 이 완전히 세상적인 국가가 되었냐? 두 번의 세계 대전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세계 1차 대전 통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이 세계 대전에 참전한 청년들이 유럽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미국으로 돌아올 때 승리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현저하게 낮은 유럽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럽은 1800년대에 이미 이 진화론과 그 다음에는 어떤 그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면서 성경적 기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경적 기준이 무너지면 도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그 낮아진 도덕적 기준을 유럽의 기준을 미국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옷차림을 포함한 뭐 유흥, 여가, 취미 등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이 낮아진 도덕적 기준이 스며들어 버린 겁니다. 그들은 유럽에서 성경적 기준에서 확연하게 떨어지는 도덕과 옷차림과 종교를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다 성경을 떠나게 되고 모든 영역에서 다 성경적 기준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유럽의 현저하게 낮아진 도덕적 기준을 미국으로 가져옴으로 인해서 미국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것이 옷차림일 수도 있고요, 뭐 영화일 수도 있고요, 뭐 도덕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성경적 기준에서 확 떨어진 그런 기준을 가져와서 적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900년대 초에 세상적인 옷차림과 또 세상적인 연애관, 결혼관, 미국의 청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원래는 1차 대전 전에는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1차 대전 이후에는 결혼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연애만 인조이 한다고 그러죠. 그런 연애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회도요, 카톨릭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적 기준에서 낮아진 기준이 적용된 교회가 바로 자유주의 교회와 카톨릭 교회인 거죠. 이때 미니스커트, 뭐 자유분방한 연애, 성적 자유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겁니다. 1차 대전 전에는 미국에서 단정한 옷차림과 건전한 가정관과 반카톨릭이 기준이었는데 이후에 기준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케네디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반카톨릭이 아니라 아예 카톨릭 교인이 대통령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미국은 세계대전에서 패배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역사에선 미국이 세계대전 1차, 2차 대전에서 다 승리한 승전국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도덕적인 관점에선 완전히 유럽에 말려든 것이고 패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이 아시아 국가들도 다 미국의 그 기준을 받아들여서 낮은 도덕적 기준을 갖게 된 겁니다. 원래 아시아 국가들은요, 유교의 영향으로 어떤 나름대로의 도덕적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그 기준이 낮아져 버린 겁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유럽은 더욱 도덕적으로 더 타락하게 됩니다. 계속 타락하게 돼요. 이 시기에 이제 유럽의 신은 만몬이 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중세가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았잖아요. 중세 유럽 사회가. 산업혁명과 어떤 자유주의 신화, 그 다음에 진화론, 이런 걸로 인해서 기준이 바뀌게 되죠.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2차 대전 이후에는 그 기준이 이제는 만몬이 되게 됩니다. 낮아진 도덕 기준과 재물 숭배는 유럽의 기독교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에 충분했고 미국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기 시작했어요. 카톨릭 지도자도 선출되고요. 클린턴 같은 완전히 그냥 세상적인 기준의 지도자가 선출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현재 성경적 기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내에서도 별종 취급을 받게 되었고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세상보다는 조금 나은 기준을 고수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보다 조금 나으면 돼. 이게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옷차림에 있어서도 세상보다 조금 나은 것이 단정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만큼만 타락하지 않으면 돼. 그게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지경이 된 원인은 기독교인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되었다는 게 뭐 세상과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보다 조금 나으면 돼. 이게 됐다는 겁니다.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기준이 꼴등만 아니면 돼. 이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꼴등보다는 잘하면 돼. 그럼 한 반에 무슨 지금 몇 명이죠? 한 20 몇 명, 한 30명 있다 치면 30등만 아니면 돼. 29등이면 돼.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죠. 고등학생이라면 29등이든 예를 들면 대학에 가는 게 목적이라면 29등이든 30등이든 둘 다 대학에 못 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마찬가지죠. 세상보다 좀 나으면 돼?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좀 변개되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보다는 나으면 됐잖아. 이게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옷차림도 세상만큼 세상적이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음악도 세상만큼만 세상적이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결국 락 음악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성경이 아닌 세상을 기준으로 삼은 결과 교회는 세상 바로 뒤에 있게 된 겁니다. 세상과 반대편에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앞에 줄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다음에 줄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이 길을 개척하면 더 타락해 가면 교회는 마지못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만큼 세상적이지는 않지만 세상 바로 뒤에서 딱 붙어서 세상을 추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임하셨지만 성전의 외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꾸며졌습니다. 그렇죠? 성전이든 성막이든 겉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그걸 다 알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전이나 성전의 성막에 위에 걸터 앉으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건 성막이건 그 안에 임하셨지만 성전과 성막의 겉모습을 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점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성전의 외형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이건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고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는 무덤에서 사는 마귀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벌거벗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시자 그는 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이죠.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자가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성경에 따르면 마귀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벌거벗게 되고요, 주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옷을 입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은 후에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앞치마로 몸을 일단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오시자 그들은 자기들이 여전히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이 아닐 때는 단정해 보이던 것이 하나님 앞에 서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경우를 들 수 있겠죠.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고 항상 불평과 불만과 험담을 입에 달고 사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대단히 잘못된 사람이죠. 옷차림도 단정하지 않고 항상 입에는 불평과 불만과 험담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면과 내면이 다 잘못된 거죠.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는 옷차림은 단정한데 입에는 항상 불평과 불만과 험담을 달고 살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잘못되었는데 외면은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잘못된 사람이죠. 똑같이. 세 번째 경우는 옷차림은 단정하진 않아요. 근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면은 훌륭한데 외면은 부족한데 내면은 훌륭해요. 그렇죠? 이 사람은 비록 옷차림에는 문제가 있지만 앞에 두 사람보다는 바른 사람이죠. 앞에 두 사람처럼 되는 것보다는 이 사람처럼 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 중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야 한다면 내면이 올바른 것이 더 낫다는 거죠. 네 번째는 옷차림도 단정하고 감사 찬양이 넘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겠죠. 우리는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단정한 옷차림을 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거룩해지진 않아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신었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도 영적이지 않습니다. 50개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옷차림이라는 이 단 하나의 영역에서 단정하게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옷차림도 바르게 하고 말과 행동도 바르게 해야 하죠. 내면과 외면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그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 겉모습이 옷차림에 해당되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외모를 보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 옷차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맞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동시에 또 사람들 앞에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외모를 본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제가 복음과 또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저의 외모를 보죠. 이것도 제가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단정한 옷차림과 다음에 단정한 내면, 그러니까 외면과 내면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내면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둘 다 하는 게 좋겠죠. 단정한 외면, 옷차림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좋겠죠.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바른 마음을 선택해야 되죠. 근데 둘 다 고를 수 있으면 둘 다 고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신명기 22장 5절에 나온 이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